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던 기간은 33년입니다. 30년은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공생애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도 쭉 그 성경에 예수님의 교훈, 생애, 또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해 뒀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도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첫 모습이 종려주일 오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막 흔들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 그 잎이 커요. 그래서 그걸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가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는 해요. 옷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시 입은 옷으로 다음에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인데 사실은 이 모습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내 왕이 임하리니 나귀를 타고 오리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 대신 메시아가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거의 끝부분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그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나귀 타고 가는 그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왕의 행차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때 제물로 드린 양이 6월절 동안 제물로 드린 양이 어느 정도냐면 25만 마리 이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가정별로 두 가정별로 뭐 이렇게 해서 25만 마리 양이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모이느냐 25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건 대단하게 많은 거예요. 12살 이상 남자아이들부터 그리고 유대인의 아내까지 그리고 세계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인 거예요. 전부. 이게 6월절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의 명예와 환호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대단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를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지도자는, 특히 국가 지도자는 먹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오늘도요, 다른 거 다 잘해도 먹는 문제 해결 못하면요 뒤집어져요. 이게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한순간에 5,000명을 먹는 거 해결하는 거 보면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저 어떤 인기나 명예를 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하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요. 그리고 치료한 다음에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속적인 명예나 인기나 명성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끝이 뭔지를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빌라도가 정치적인 수술을 쓴다고 하는 것도 다 예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지 준비하는 거, 음모를 꾸미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알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떤 도망가다 붙잡혀온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난 다음엔 자원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러 당당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길인 줄로 믿기에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33명의 대표가 있잖아요. 33명이 국가를 대표해서 이름을 싹 썼는데 논란이 된 건 뭐냐? 누구 이름을 앞에 넣을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서로 앞에 넣으려고 그러죠.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때 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거 이름 순서는 죽는 순서다. 먼저 죽을 사람 돼. 그들이 다 주춤하더래.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야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을 때 내가 먼저 이래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 내가 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난이 앞에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고 죽음이 앞에 있는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조셉 톤 목사님의 얘기가 있는데요. 공산당국이 조셉 톤 목사님의 설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골치 아파했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체포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의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일이요.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나의 설교 테이프에 피를 뿌릴 것이다. 그러면 그 설교 테이프가 더 많이 읽혀지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비굴해지거든요. 그리고 죽인다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죽여라 하는 죽여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이 가는 길도 이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게 주의 길이에요. 분명히 말하기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주를 쫓아간다고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관념적으로만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다닌 십자가, 그거는 좋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제자, 주의 일꾼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 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세속 정치에서 말하는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 뽑고 야당 대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에는 수장이 지적을 잘하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지적질을 잘하는 게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 조직엔 필요할지 몰라도 주의 제자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정치 세력도 아니고 그런 조직도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의 일꾼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 누가 지겠느냐? 다 앉으려고 그러다 제가 질게요. 이게 주의 제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기 수련과 자기 훈련과 자기 경건의 그거는 비본질이고 본질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 진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건 뭐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은 있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요, 분야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욕심도 다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재물이어야 돼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로 지나 내가 죽으러 간다고 당당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구한 길이라면, 그런다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왕의 행렬이에요. 그리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 이게 종려나무로 흔든 승리자의 환성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환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뭘 타고 들어가느냐? 낙이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 낙이 중에도 새끼 낙이로 들어가요. 그 안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도 알고요, 악한 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낙이를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권세자가 겸손을 나타내는 새끼 낙이를 타고 들어가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뭘 말하느냐? 겸손에 권세가 있고 겸손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에 감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 가신 그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 오면 싫어해. 왜 싫어할까? 자기 속에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불평이 많습니까? 내 능력에 대한 불평, 내 지혜에 대한 불평, 내 얼굴에 대한 불평, 가만히 놓고 보면요,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나를 대접하지 못하느냐, 나에게 불친절하느냐. 사실은요, 사람은요,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되고요, 50이 넘어가면 자기 환경에 책임져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친절을 받고 싶으면 친절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게 온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크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나?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 겸손을 통해서 오는 거지. 교만을 통해서 오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이 감사고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권세예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쭉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잘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10번을 신방을 해요. 그럼 10년을 신방한 거거든요. 이분은 신방을 할 때 미리 본인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속도 내려다 다 일깨우고요. 임박해서는 저에게 신방 시간과 이런 걸 확인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 건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자세예요. 이분은 딱 신방을 딱 가면 대기하고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아파트에 차가 많으니까 주차할 때를 다 마련해 놓고. 지난번 신방할 때는 밤이고 으스스하고 비가 왔어요. 조금 늦었어요. 근데 우산을 2개 더 본인은 쓰고 제가 내리면 다치려고. 그러고 맞이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당히 겸손해요. 제가 늘 물어보면 어떠시냐 그러면 좋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삶의 열매들이 좋아요. 열매들이 좋아요. 그 자세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 감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자기 낮춤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은 다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것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원망도 있고 다 없는 거예요.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다 비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 야, 남을 구원한 너 능력을 보여줘라. 뛰어내려보라. 한번 보여줘라. 나 같으면 한번 보여줄 것 같아. 짠하고 야 이놈들아.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비웠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비우고 그냥 죽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잖아요. 남은 치료하는데 본인은 병들잖아요. 이게 겸손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속심과 그거 다 비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완전히 복종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뜻은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 접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더라. 이럴 수 있잖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더라. 죽더라고 하는 거야. 다 하나님께 맞고 죽더라는 거죠. 이게 겸손인데 놀라운 거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 길 못 가서 그렇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이 길 갈 수 있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길 가기를 힘써야죠.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 나를 낮추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이고, 내가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 진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에 가장 크게 활동한 선교사가 밀른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젊었을 때 얘기해요. 그 당시 중국에서 활약한 선교사 중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선교일을 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선교본부에서 밀런을 심사해 보더니 거절을 했어요. 당신은 선교사로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 단 모리슨 박사의 사환으로 간다면 보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는 선교사로 가서 선교일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의 사환, 종된 노릇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얼른 받아서 좋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서 선교사 못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내가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나무 패라면 패고요, 물도 길러오고요, 온갖 심부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줬대요. 가장 뛰어난 선교사가 되더래요. 그를 통해서 존귀한 역사가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높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나를 낮추면 존귀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가 많이 있죠. 그분의 특징이, 외모의 특징이 있대잖아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늘 의자를 맞춰야 된대요. 또 하나는 되게 못생겼대요. 하도 못생겨서 어떤 초등학생이 수염을 기르시라고, 그래서 수염을 길렀대요. 그래서 링컨 하면 수염 기른 모습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당의 대표가 공격을 하더래요. 수염 기른 이중인격자다, 두 얼굴을 가진 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얘기 했대요. 내가 얼굴 두 개가 있었으면 왜 이런 못생긴 얼굴 갖고 다니겠냐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유가 있죠. 남북전쟁할 때 누가 그랬대. 하나님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길 텐데. 근데 그가 유명한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인 건 확실하다. 내가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인지가 의심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문제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죽기를 원하고, 주님 낮춘 것처럼 나도 낮추면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